자, 누구나 다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특별히 행복한 결혼을 꿈꿉니다. 재밌는 얘기, 정도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흔히 보통 하는 말이 여자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이렇게 백마 타고 나타난 왕자님을 꿈꿉니다. 왜 근데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백마 타고 나타난 흑마 타고 나타나면 안 돼요? 왕자님.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훌륭하고 권력과 부를 다 가진 왕자님. 거기다가 참 잘생기까지 했으니까 정말 좋겠죠.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왕자님하고 결혼할 때 무자생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왕자님의 문제가 뭐냐면 왕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왕자이기 때문에 지시만 할 줄 알지 손질 줄 모른다. 밥 가져와라. 와이셔츠가 왜 이렇게 꽁꽁하냐. 너는 제대로 할 줄 알게 뭐 있냐 등등. 그래서 부부들이 서로 막 휘어잡으려고 하죠. 왕자님이 이렇게 왕자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백마 타고 온 왕자님하고 같이 살지 마세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백마 타고 온 왕자님을 기대하는 이 와이프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백마 타고 나타난 왕자님에게 아내가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백마 타고 온 왕자님이 평생 나만 생각하고 나를 섬겨주길 바랍니다. 아니, 나를 섬겨주길 바라면 왕자님을 기대한 겁니까? 아니면 종을 기대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막 믹스된데 정리하면은 나타날 때는 왕자님으로 나타나서 실제로는 종처럼 섬겨주면 이런 거 왕자 하면서 좀 어렵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사랑입니다. 백마 타고 온 왕자님은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이 정말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랑은 이타적인 것 아닙니까? 섬기려고 사랑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진짜 참된 사랑은 있습니까? 참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드님을 우리 죄 때문에 제물로 내어준, 여기에 바로 진짜 사랑, 참된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사랑 얘기로 가득했습니다. 끝도 없이 사랑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조금 전에 백마 타고 온 왕자님 얘기처럼 진짜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은 너무 타락해서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육체적이고 성적인 것, 섹스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합니다. 끝없이 수도 없이 사랑 얘기를 하지만 전혀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된 사랑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사랑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앞에 조금 앞에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합니다. 보라, 참된 사랑이 뭔지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셔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징벌하거나 미워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내가 죄인을 어떻게 퍼니시하지 않더라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께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 그분의 아드님이실 텐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은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나고 이쁘고 선하고 착할 때, 의로울 때, 내가 하나님께 잘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때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심지어 최악의 상황이 있어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불변의 진리를 입증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나에게 운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요한에서 3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많은 사랑 얘기를 하지만 사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진짜 아가페 사랑, 참된 사랑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참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왕자병,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은 전혀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끝도 없이 사랑을 타령하고 세상의 사랑에 대한 말이 가득하다 못해 막 넘쳐나고 있지만 결국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종류적인 사랑은 진정한 참사랑이 아닙니다. 전혀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진정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참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바로 나 자신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뭔가 액션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를 위해서 행동하셨다. 그러나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을 보는데 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본성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아드님을 주신 그 행위는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 넘어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진짜 위대한 표현,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특히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자체가 그냥 뭘 만들었다가, 창조 자체가 뭘 만드셨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행동,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결과입니다. 특별히 이 창조에서 이 창조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 창조는 이 우주 만물 그 어떤 피조물의 창조와도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꽃들도 창조하시고 나무들도 창조하시고 짐승들도 창조했습니다. 극미의 세계. 우리 몸에 세포가 뭐 한 60조, 70조 개가 있는데 이 극히 작아 보이는 이 세포의 세계. 그보다 더 작은 뭐 아메바, 분자나 원자 이런 세계뿐만 아니라 극대의 세계. 이 지구나 지구에 비교해서 태양. 그런데 태양도 이 우주에서 그렇게 큰 게 아니죠.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그 별들은 최소한 태양 이상 정도 되는 겁니다. 태양도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사람이 관측한 가장 큰 별을 그 크기가 거의 태양계만 하다고 합니다. 잘 생각이 안 나시나요? 네. 예를 들어서 테니스 코트를 태양계라고 하면 지구는 모래알 정도 되고요. 태양은 이 테니스 공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관측한 가장 큰 별은 이 테니스 코트만한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이나 이런 별들도 갤럭시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에 비하면 정말 모래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은 우리 눈에는 다른 별처럼 점으로 보이지만 그게 점이 아니고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계 같은 또 다른 은하입니다. 하여튼 상상도 할 수 없는 무한 극대세계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도 창조했습니다. 이런 큰 세계에 비하면 인간은 정말 보잘것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는 단순히 피조물 하나를 만드신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 창조는 다른 피조물 세포나 짐승이나 코끼리나 사자 또는 무슨 별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창조하신, 물론 그것들 창조하신 것에도 애정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 차원의 창조가 아니고 인간 창조는 바로 자녀를 낳으신 거죠. 목숨보다 더 소중한 신부를 예비한 거죠. 자, 예를 들면 창세기를 잘 보시면 에덴 동산 낙원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낙원입니다. 인류는 범죄함으로 그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그 낙원을 회복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낙원을 위해서, 낙원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관리자가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로 인간에게 가장 복된 놀이터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입니다. 또 에덴뿐만 아니라 짐승들, 꽃들, 나무들, 열매들, 심지어 천사까지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는 바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놀이터를 만드시고 장난감을 만드시고 함께 놀 친구를 만드시고 심지어는 천사들도 수종들은 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로 창조되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로 잉태하여 낳으신 것이고 신부로 고귀한 신부로 단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냥 존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셔서 존재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액션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참 이렇게 베이비들이 참 많은데 얼마나 사랑스럽죠. 그들이 이 아이들이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행복입니다.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냥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처럼 궁핍한 형제를 보고 뭐 밥 먹었냐, 춥진 않냐 이렇게 백날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뭐죠? 뭐 하다못해 작은 것이라도 멀 걸 주고 헌옷이라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 자신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신 아드님을 주신 것입니다. 나쁜 살인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내 자식을 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입니다. 여기에 진짜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일부를 찢어서 떼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우주 역사의 전부입니다. 러브 스토리입니다. 역사, 우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는 his 스토리고 his love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은 이 사랑의 완벽한 완성입니다. 화려한 입맞춤이요 황홀한 허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시죠? 네. 우리 루크, 애나, 소망이 보시죠? 이 아이는 나의 전부입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를 그것 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무한대로 사랑하십니다. 나를 자녀로 사랑하시고 나를 잉태한 자녀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데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로맨스입니다. 허니문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 다시 성공적으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인생은 가장 값진 데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정말 고귀한 값진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가장 값진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로맨스가 어떻게 보면 황홀한 이상의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이 로맨스의 결과이고 표현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잉태하셨고 배태하셨고 낳으셨고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분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진짜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변해도, 온 세상이 변해도
변할 수 없는 불변의 확실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입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파멸에 떨어져도 그래도 변치 않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작은 마음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요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자기 몫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아니 자기가 무슨 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엄청나게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아버지한테 맡겨놓은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몫 주십시오 다시. 너 아버지가 수고해서 벌어서 아버지가 다 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오케이 나중에 내가 줄게 그런 것이지 자기 몫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가 뭐 은행에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히 자기 몫을 요구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그 요구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주신다는 거죠.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처럼.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결국 아닙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아들이 이 몫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될지 눈에 뻔하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진행되기 전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나가면 안 돼. 너 가면은 어떻게 될지 너 모르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 너 정말 큰일 나.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 말 우리 맨날 하는 말로 다리 봉지를 떨어뜨려서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거.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몫을 나가지고 다 말아먹었는데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큰 손실입니다. 물론 그 손실보다 아들이 더 소중하죠. 그 경제적인 손실보다 아들이 더 소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손실보다 아들이 더 소중하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들이요, 뭐 수십억, 수백억 재산, 아들이 이 재산을 잘 관리하면 내가 평생 모은 피땀을 모은 이 재산을 잘 관리하는 아들은 내 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중요합니다. 말 안 들으면 아들도 원수가 됩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정말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은 돈이 왕노릇하고 있고 돈이 신노릇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이 둘째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 의도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억지로 강압적으로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을 위해서는 그 아들이 원한다면 그 어떤 희생도 하실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파워로 따지면 뭐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인간을 그러나 모든 피조물과 구분시키셔서 자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종으로 지음받은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아름다운 천사인 루시퍼가 이 사랑을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닙니까? 종은 죽었다 깨어나도 종이고 종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들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종인데 진짜 사랑받는 것은 아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종에 비하면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 것 같은 아들인데 그런데도 더 사랑받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천사가 사단입니다. 그는 이 사랑을 시기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랑을 이간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 이미 이간질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불신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나타나서는 분명히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로 그러시더냐? 회의를 갖도록 유도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뱀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거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만 금지하신 거예요. 라고 다시 해석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칼 손잡이를 아들한테 주면서 하나님 말씀 절대 찌르지 마. 만약에 금지할 거면 아예 없어지든지 철저하게 쳐놓으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방종이 사랑이 아닙니다. 룰이 있어야 됩니다.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사랑을 완전히 불신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말에는 독소가 이제 두 가지 수가 있습니다. 뭐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 이 두 가지 독소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듣고 접수하면서 바로 독소가 들어갑니다. 이때뿐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뿐만 아닙니다. 사단은 그 이후로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그냥 끝났으니까 놀고 있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니, 오늘도 이 순간도 계속해서 내 속에서 사단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심고 있습니다. 교만을 심고 있습니다. 불신이 하나님과 나를 사랑의 관계에서 파괴하는 것이라면 교만은 그 불신이 바뀌지 않도록 아예 대못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참 아담을 비난하죠. 조상 잘못 만나서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저희 자신도 매일 삶 속에서 이 사단의 속임수에 정말 잘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말, 심지어는 말도 없는 표정 하나, 거기에 대해서도 늘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하지? 좋은 의도로 말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쁜 쪽으로 해석해요. 그럼 말을 안 하면 좋게 봅니까? 또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한다고. 왜 불만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모든 상황들이, 생각들이 이게 자꾸 이렇게 네거티브한 쪽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불신을 내 속에 심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심으십니다. 불신을 심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심지어는 정말로 나쁜 의도로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속이라는 사람까지도 그 하는 말 그 자체를 믿어주는 것이, 속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그 나쁜 사람조차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절대 믿을 수 없다, 절대 믿을 수 없는 분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거 보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지, 나는 맨날 죄만 짓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계속해서 끝도 없이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킵니다. 나는 맨날 이모야 욕벌이지,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너는 패배자야, 실패자야. 그러나 그런 속삭임
말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의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십니다. 종은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는 뭐죠? 자유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끝도 없이 계속해서 열대마다 하나님 나를 무지무지하게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계속해서 끝도 없이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다 덮으셨을 뿐 아니라 나의 죄와 함께 죽음을 모든 불행과 저주를 질병과 고통을 이미 다 해결했다. 다 가져가셨다라고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것들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아담은 불신에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도 에덴 동산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신 아드님을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 모든 불행과 저주 문제를 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아담처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불신에 빠져서 불행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성경에 확증된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늘 말씀 보셨죠?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진정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과 함께 주어진 모든 복들을 아들로서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렇게 엄청나게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을 경제가 어렵습니까? 자꾸 안 좋은 일들만 생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야, 역시 내가 죄가 많아? 하나님 불신합니다. 아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해주길 원하십니다. 뭔가 희생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오히려 이 어려움 중에서 더 확증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불행을 이미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 반석과도 같은 요동찬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십시오.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겠구나. 우리는 이미 상상도 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법 안에 있는 종이 아니고 은혜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자, 백마 타고 온 왕자님. 올 때는 백마 타고 온 왕자님이지만 나하고 살 때는 종처럼 살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왕자님이면서 종인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죠. 절대로 없죠.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왕자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우주의 황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참된 왕자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에게 오셔서 왕자로서 요구하고 명령하고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내 도롱발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숨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시길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추하고 더러디 더러운 이 죄인을 그분의 순결한 고결한 신부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보혈 피로 나를 값진 신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를 그토록 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또 내 속에서 속삭이는 사단의 그 속삭임에 속아서 늘 불신 속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반석과도 같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늘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올려놓은 어떤 폭풍도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확증시켜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도 진짜 참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내어주십니다.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닭 앞에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